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건설하기 전에 시작. 오늘 일하시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인데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 15년 정도 전이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스펙이 아니다 스토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죠. 아직까지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뭐 베스트 최고가 아니라 the only 유일함으로 승부해라 이런 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쌓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다음 부사장을 했던 그분도 이제 하나의 덕후가 되고 그 다음에 인스타 같은 데 꾸준히 올려가지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취직하는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시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라 해도 그 스토리는 뭐예요? 자기 스토리예요. 자기 인생. 지금 한병철 교수라고 피로사회 쓰신 분 있죠. 피로사회는 강추. 다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주에 서사의 위기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서사의 위기가 제가 참 많이 동의가 되었는데 스토리 중독의 사회라는 거예요. 지금은 스토리가 뭐야? 개인의 스토리예요. 자기 개인의 스토리가 이제 개인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서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메타 내러티브, 거대한 서사에 흐르는 그 서사를 잃어버린 개인의 스토리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사와 스토리가 뭐가 다르냐 할 때 스토리는 다 자기 개인이에요. 자기 강고, 뭐 타인과의 정보 교환, 뭐 이런 거예요. 서사는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 역사적 현실, 그 다음에 타인과의 공감, 공동체를 이루는 삶의 방향성이 있는 것이 서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의미가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인생에 정말 이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내 인생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해봤자 고작 70년 80년 많이 살면 100년 그 인생 안에 뭔가를 해석하려 해도 내 인생의 해석이 잘 안 돼요. 성경은 거대한 서사가 흐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서사가 흐릅니다. 그 서사에 내 인생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좀 어떻게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들어가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삶의 역사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작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에 집중하지만 그런 삶은 행복,
내 인생보다 더 큰 서사에 내가 연결되지 않고는 내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니까 오늘날의 정말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해. 다 개인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에 서사를 잃어버린 시대. 그러면 다 개인주의는 다 공동체가 붕괴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안나 까라리나도 이렇게 첫 문장이 유명한 문장이죠. 행복한 가정은 대부분 비슷해 보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기 원인으로 불행하다. 불행의 원인이 제각각인 이유가 뭐냐면 삶의 애티튜드, 반응입니다. 삶을 건강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삶이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쉽게 이것을 오늘날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에 대한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내 인생의 스토리가 끊어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에 불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에 눈을 뜬단 말이에요.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짐 콜린스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몰락하는, 아주 훌륭했던 기업이 몰락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3단계가 위험과 위기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조짐이 보이는데 그것을 부정할 때 이 위대한 기업들이 다 무너진다. 이 모토로라를 예를 들었습니다. 모토로라가 이제 위성을 통해서 이제 좀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해서 멀리 있는 북극에 있는 사람들과 위성을 통해서 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조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집하다가 그냥 이동통신 시대가 되면서 완전히 몰락해버렸죠. 그러니까 무언가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 뭔가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삶의 메시지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시하면 그 삶의 어떤 몰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엘리의 가정의 몰락,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몰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몰락을 허용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잘못된 기초를 쌓아가는 이스라엘을 오래 두고 보시지만 그냥 두지는 않으세요.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무너뜨려야지 삶이 정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작은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삶의 역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잘못된 가치관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오늘날과 비슷한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고 지금 사무엘상을 하는데 왜 목사님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고 사무엘상을 합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사사시대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이때는 엘리가 눈이 나쁘고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흐릿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의 눈이 흐릿해졌다는 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지금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기갈의 상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계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그런 시대에, 제사장도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두운 역사를 하나님이 밝히시나요? 하나님의 대안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깨우시는 거죠. 삶에 있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사무엘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가서 누웠습니다. 잘못 들었나?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되 엘리가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우라. 이렇게 얘기해. 엘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무딘 거예요.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제 깨닫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너무 오래되거든.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된단 말이에요.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험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거. 그것이 삶의 가장 행복한 삶의 길인 거죠.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죠? 두 귀가 울리는 말씀. 이스라엘의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는 자보다 더 귀가 울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왜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식이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잘못된 삶의 신념들을 하나님 다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엘리의 가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재밌죠? 그들의 행실이 나빴습니다.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제사장인데 막 그 재물을 탈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범죄를 범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행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는 거죠. 그들이 나쁜 짓을 했더라. 그게 반대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가장 극악무도한 악인 거죠. 사실 그 삶에 내가 어떤 범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삶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드리지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종교화되는 거죠. 종교화되면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종교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걸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예배, 그러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건 이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좀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배 이런 게 너무 좀 쉽지 않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시작하면 좀 이렇게 꽉 좀 차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공적 예배를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데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스러움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좀 마음을 다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삶에 있어서. 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무뎌지는 것이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늘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했지만 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막 덧붙이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할 때 반드시 그 앞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있고 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은 은혜를 무시하는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죠?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네 인생을 건졌는데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종되었던 그곳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들을 건지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건졌고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네가 어찌하여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우상숭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대상은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성공이든 돈이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노예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옥죄게 하는 거죠. 성공을 어떤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공하게 되면 교만하고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날마다 폭행을 당하는 거죠. 그 우상에게 너는 멍청한 인간이야, 너는 할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런 수많은 열등감 앞에 폭행을 당하면서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주인의 집을 주고 아내들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죠. 다윗에게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하여 주었으리라.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주었죠. 그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삶의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부족하였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다윗의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왜죠? 다윗을 정결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대충 쌓여진 신앙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자기 절망. 그것이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특히 리더십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죠. 이 제사장의 집안이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되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같이 읽을까요? 알지 못하고 시작.
리더십의 위치에 올라갈수록 두려움이 좀 있어요.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라가고, 우리 GBS 시간에 배우죠. 나의 죄성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고인단 말이에요. 썩는다고.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 지난주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성경에는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뭐 취하는 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는 거죠. 술 먹는 거 어떻습니까? 뭐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자체가 뭐 죄는 아니죠. 그것을 뭐 죄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뭐 괜찮지만 제자 훈련하는 데서는 안 된다.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저기서 담배를 뻑뻑 피고 지금 설교하러 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담배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바울이 그 우상 숭배되었던 고기를 먹을 수도 있죠. 우상 숭배되었던 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있는 믿음으로 먹으면 돼요.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두려워했습니다. 우상 숭배되었던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없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고기를 주면 그냥 먹어라. 근데 혹시 누군가가 이거 우상 숭배되었던 고기인데 먹어도 됩니까? 라고 걱정하면 먹지 말라.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되기를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리더십이 가지는 삶의 책임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 펴도 됩니까? 그것이 죄냐 아니냐 자기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에 대한 별 관심이 없을 때 그렇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삶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안 마시면 되죠. 그거 없이 내 개인의 삶의 어떤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금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리차드 코킨이라고 지금 2019년도에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 리차드 코킨 목사님 와서 제가 두란노랑 출판이랑 그 이 세미나를 이제 어레인지를 했어요. 그때 이제 리차드 코킨이 와서 여기 두란노랑 출판 계약하고 같이 식사를 제가 한번 대접했습니다. 그랬는데 영국 문화니까 이 스테이크 먹되 이제 와인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와인 먹어도 되겠습니까? 뭐 오케이, 와인 먹어라. 내가 그 매일 와인 마시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사진 찍는다고 사진 찍자 그랬더니 황급히 이렇게 와인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내릴 필요 없다. 내가 사진 뭐 이렇게 영국 와서 와인 먹는 게 그 뭐 가족들끼리 뭐 스테이크 먹을 때 와인 한 잔 먹을 수 있습니까? 오케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그 리더십이 가지는 삶의 책임이죠. 그래서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제자 훈련하면 집에서 와이프랑 와인도 한 잔 못 합니까?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근데 얼굴 뻘개서 밖에 안 나오면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 삶의 어떤 더 큰 비전이 좀 필요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편지로서 살아가고 싶은 삶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너무 먹고 싶다. 그럼 영국 가면 영국 가서 편하게 우리 리차드 코킨 목사님 교회 가서 같이 이제 와인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는 우리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어떤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합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세울 때는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작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설하고 하나님이 심게 하십니다.
잘못된 기초 안에 신앙이 쌓아가는 것은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자기 절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무언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더 나락으로 빠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신다. 민수기도 마찬가지죠. 민수기에는 1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2세대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1세대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거든요.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은 다 지옥을 갔냐?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정말 신앙이 없어서 무언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했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천국 갔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천국에 갈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사명의 문제죠. 하나님의 비전은 흘러가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지 못할 수는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때 얻는 삶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엘리의 가족에 대해서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엘리 가정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정교 1등이 상태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게 온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왕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다 무너뜨리면서 다시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4장에 보면 에벤에셀 곁에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어요.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쟁을 하면서 서로 대화하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길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때까지 늘 이겼거든요. 모세의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 늘 승리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블레셋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함께 가셨는데 왜 졌지?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왜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오면 늘 승리했거든. 기계적 신앙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언약궤를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 그룹 사이에 있다는 것은 천사 사이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가 뭐죠? 전쟁의 신이죠. 그룹 사이에 계셨던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온단 말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승리한다라는 이상한 신념을 가진 거죠. 종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뭔가 기계적인 무엇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습니다. 왜죠? 승리하니까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니까 땅이 울릴 정도로 그들이 기뻐했죠.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이르되 우리에게는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사기가 충천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블레셋은 완전히 사기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언약궤가 왔거든. 이제 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 이길 것이다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한 거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보다 다곤보다 여호와가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곤에게 짓밟히는 수모를 참아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순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이 고라신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으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생활을 한 거죠. 하나님이 언약궤가 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념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삶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그 위에 올린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교회에 이런 상처를 받았다, 하나님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다 얘기하지만 그들이 받은 상처는 신앙의 상처가 아닙니다. 신념이에요. 신념의 베이스 위에 신앙을 얹어 놓았는데 신념이 무너져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회복할 때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합니다. 그들의 신념이 대부분 뭐죠?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 목사였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신념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고 잘 될 것이라는 그 신념 위에다가 신앙을 얹었기 때문에 그 신념이 무너지면서 신앙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렇게 분노하지만 그것은 그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신앙을 딛고 있었던 그 삶의 신념이 무너진 거죠. 그것은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진 겁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였다고 엘리에게 보고하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고 비대했던, 하나님께 가야 될 수많은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자기 배를 배불렸던 삶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비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무겁다라는 단어가 그대로 쓰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무겁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몰락한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조롱을 다 당하면서까지 블레셋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했을까. 그 수모를 하나님이 겪으면서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죠. 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죽기 전이죠.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것이 그의 상태죠.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것은 몰락하는 기업의 5번째 단계와 비슷하죠.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무너지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의 회개죠.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거든요. 다 그렇게 살거든.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이사야서 5장 강해가 있습니다. 진노 아래 놓인 민족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5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게 이 설교를 할 때
오늘날의 영국과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설교책을 읽으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너무 똑같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이게 포도원의 노래라는 이사야서 5장에 눈물로 노래하는 거죠.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그것이 열매 맺힐 줄 알았거늘 들포도가 맺힘은 어쩌미냐. 그러니까 들포도가 맺힐 수 없는 상황인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건졌다는 그 모든 패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죠. 지난주 제자훈련 숙제할 때 그 설교 요약에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모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자발성을 원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패를 다 보여주신 거죠. 얼마나 모험하냐. 그 사랑에 감동한 그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싶은 거죠. 네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사랑해 줄게 하면 더 열심히 하겠죠. 우리가 네가 이 정도밖에 안 해? 그럼 내가 너 더 하면 내가 더 사랑해 줄게. 그렇게 하면 인간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한대요. 교회마다 소그룹마다 선교사님에게 돈을 헌금합니다. 근데 그 소그룹에서 낸 만큼 교회에서 지원해 준대요. 5만 원 내면 교회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주고 여기서 10만 원 내면 교회에서 10만 원에서 준다고 하시다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던데 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저는 복음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방식은. 그러면 더 내겠죠. 더 내겠죠.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목숨을 내어드리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죠.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뭐가 필요해?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의 인생을 건졌는데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인 것을 깨달을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지금도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무언가를 갈구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상인 거죠. 그것이 우리를 옥죄면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면에서 잘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았던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위기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즐거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재미를 추구하지만 결국 뇌에 있는 더 높고 주의 깊으며 통제하는 자질과 기능을 잠들게 함으로써 더욱 원초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죠? 다 그렇게 살거든요. 다 그렇게 산다. 삶의 환경을 좀 뚫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좀 뚫고 나가야 돼요. 가정생활 힘들죠. 아이 키우는 게 힘듭니다. 직장생활 힘들어요. 인생은 다 힘듭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좀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도 제일 은혜를 받으면서 뭔가 어떤 이 추억하고 싶은 어떤 때가 있다면 저는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단체 출신 리더를 만나서 복음을 만났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리더가 서울로 떠나고 뭔가 훈련받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내가 훈련받고 싶은 마음이 큰데 정말 제대로 훈련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서울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다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뭐
너 제발 좀 적당히 믿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학교를 마치면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서 금요 기도회, 토요일 날 강단 기도회, 전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새벽 차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졸업할 때까지 2년 반을 그렇게 다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삶의 한계가 좀 뚫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야, 너 잘한다는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얼마나 가나 보자부터 시작해서 저희 친구들은 신학생인들인데 야, 미쳤냐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삶의 한계를 좀 뚫어가면 여러 가지가 평안해집니다. 이사야서 5장에 마틴 루이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왜 삶에 있어서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추진력이 없냐 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 보는 거죠? 내 인생을 보는 거죠. 인생은 서사를 잃어버렸어요. 내 개인의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와 내 인생의 서사가 만날 때 그때 진정한 삶의 한계를 극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 삶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떼는 것이 그것이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끝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잘못된 삶의 신념과 종교들을 우리는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죠?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 침체라는 마이크 존스 목사님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 세상을 마냥 즐기지 못할 만큼은 기독교를 알지만 스스로 만족할 만큼 기독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즐길 만큼 정도의 그런 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만족할 정도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적당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럼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울면서 많이 기도했던 이 제목인데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버림을 당한다는 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겠죠. 바울이 그 삶에 어떤 경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그 삶의 어떤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안이 아니에요. 막 무서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사라졌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버림도 없어요. 어떤 독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독과 심판은 그리스도에게로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이지 버림을 받게 될 거는 그런 불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구원을 얻었죠. 프롬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야 될 방향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면서 건진 인생이 그냥 이 정도 인생으로 직장 힘들고 가정 힘들고 내 삶이 힘들어서 그냥 건강이나 챙기다가 죽는 정도의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겠습니까? 이 정도 인생을 위해서?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은 방향이 있다고, 삶에 있어서. 그것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을 가지고 이번 주 한 주 좀 기도하세요. 제가 리더 모임 하면서 또 소그룹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 신앙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잘 못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바뀌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바뀌지 않겠냔 말이에요. 나 정도 바꾸지 못할 정도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당장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누가 준 거냐? 성경에는 그런 얘기 한 곳에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가 가면은 적당히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께 나와 함께 하시면 당장이라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까? 그 확신을 가지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돌파해야 되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은 내가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스펙, 내 스토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런 자신의 스토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서사에 자기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 인생의 스토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준 의, 그리스도의 의가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죽었죠? 부활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는 삶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내 삶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내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았어요. 사로잡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달려간다는 거죠. 왜? 내 인생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거든. 그리스도의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나타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싶다. 표대를 향해서 나는 계속 전진하고 내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러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을 뜨겁게 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예수님이 한 얘기였으면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됐을 텐데 나와 똑같은 타락한 인간인 바울이 한 고백이죠. 바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산 것은 우리 삶의 모델이 되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바울은 타락한 인간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이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아,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인간이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그런 얘기 질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대. 목사님 얘기가 정말 많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목사님, 제 주위의 크리스찬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저렇게 살아서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삶에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십이 앞으로 달려가고 함께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수많은 삶의 한계를 뚫고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좀 달려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원래 교인들의 순종은 리더십의 순종의 50%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헌신시키고 싶다면 헌신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2배의 헌신으로 나가면 따라온다는 그런 이 리더십의 이론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멋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 좀 잘한다가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두운 시대에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좀 시원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으로 좀 살아드리고 싶은 삶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고백인데 이 찬양을 제가 한 일주일을 울면서 불렀는데 문제는 노래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좀 신뢰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